할렐루야. 아멘. 1990년도에 나온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이후에 봤던 영화인데요. 리차드 기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영화 배우가 그 매력을 정말 한껏 발산하는 정말 그런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죠. 에드워드라고 하는 독신남이 있었는데요. 이 에드워드라는 독신남으로 등장을 해서 재정이 어려운 이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 회사를 아주 좋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리차드 기어가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분장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사업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에 가게 됐는데 지리를 몰라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콜걸였던 이 비비안을 만나게 됩니다. 콜걸이었죠. 이 비비안이 바로 그 유명한 줄리아 로버츠가 이 비비안 역을 맡아서 이렇게 주연을 하게 되는데요. 길을 몰라 헤매던 이 재벌 에드워드가 이 비비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약한 호텔까지 가게 되는데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비비안의 이 아주 순진무구한 그리고 이제 꾸밈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고 에드워드가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매춘부였습니다. 콜걸이었어요. 자신은 사랑해서 함께 이 비비안과 함께 동행을 하지만 비비안의 신분 때문에 이제 옷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먼저 이렇게 매장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전화를 받고 어떤가 뭐 그런 식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그때 옷가게 점원으로부터 이 비비안의 신분을 눈치챈 사람이 뭐 천대를 하기도 하고 또 에드워드를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후원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이 비비안이 매춘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이 에드워드가 비비안을 끝까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으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이 비비안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참 이 영화처럼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걸 의미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만 지금도 역시 여전히 화이트 칼라를 중시하고 현장 노동자를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뭐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백은 명품인가 아니면 시장표인가? 또 돈은 많은 사람인가? 돈이 없는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등등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 도유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사건이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이 도유 사건과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는 장소도 베단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기름을 부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장례를 예비하면서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사역 초기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유다가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될 건데 얘 무슨 허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어난 배경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전제를 한 다음에, 자, 오늘의 사건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길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초대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예수님에게 식사 초청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도 역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이 뱀들의 후손들아, 뭐 독사의 새끼들아 등등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잘 참석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청도 안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오늘 식사 자리에, 그것도 바리새인이 초청한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 이 사울이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유대 관원이었는데 나중에 이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도 가서 시신을 달라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예수를 지지하면 파문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또 가말리엘 같은 굉장히 존경받았던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위선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을 했고 식사 초대 거절하시 않으시고 예수님이 참석을 하는데, 자, 근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3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 예상치 못한 일이 났는데 온 동네 가운데 다 알려진 죄 많은 여자 하나가 그 자리를 끼어든 거예요. 아주 천박한 여자였고요,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혐오하던 그런 여자였어요. 당시에 죄인된,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의 관용적 표현상 창녀를 의미합니다. 자, 온 동네 사람이 그녀를, 이 여자를 혐오를 하고 천박한 여자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들마다 손깍지를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런 귀한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당시 이 창녀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한 정상적인 인격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공개적인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때요? 맞아 죽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행여나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참 슬픈 그런 삶의 모습인데, 사실 오늘 이 창녀였던 이 여인도 어떻게 이런 자리를 올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인 죄인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죄인된 여자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가장 혐오스럽다 여기는 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발 곁에 엎드려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발 곁에 울면서 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다 머리털로 닦아내는 참 이런 모습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잔치자리였어요. 식사 자리고 즐거운 자리고 이런 자리를 배설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것도 얼굴만 봐도 이맛살을 찌푸릴 만한 죄인된 여자가 와서 그것도 울면서, 속된 말로 재수없게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더구나 여러분 머리채를 푼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상에서 머리채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께 와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닦아내면서 발에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을 참 아름답다 여기지만 사실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 총무 뭐하고 있냐, 이런 여자 들락거리게 만들고 등등, 지금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한 심기가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사회에 여러분 이른바 명사초청이라고 하는 초대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온전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선지자로도 온전히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왜 불렀을까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선지자로도 완전히 알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지금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펴진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혹은 중풍병자, 혹은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는, 치유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쩌면 이 시몬은 이 호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뭔가 시험하고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가 없는가, 그래서 초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속으로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튼 위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선생님 말씀하소서, 랍비여 말씀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자,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장 높여주는 말이 이 랍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생이여 하는 말이에요. 랍비여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시대 가운데서 가장 높여 부르는 호칭이 있다면 뭘까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뭘 가장 높여줄까요? 선생입니까? 사장입니까? 저도 어딜 가면 사장님 소리 듣고 막 그래요. 사장님 어쩌고 그래요. 자, 근데 아무튼 당시에 가장 높여주는 말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 선생님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뭐야? 선지자라고 떠들더니 이거 사람 구분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적어도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와서 자기 발을 만지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죄를 지적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지금 비싼 음식을 장만하고 좋은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어쩌면 폼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겼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44절과 4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앞으로 차마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맞아 죽을 그런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초청받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죄인이라서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감사하며 흐느낄 뿐인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 붙잡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요, 일반적으로 향유를 붓는다면 어디에 부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르는 향수가 있다면 어디에 바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얼굴이나 귓불이나 뭐 등등, 아무튼 목이든 아무튼 이쪽에 바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붓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연이 드린 향유는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모았을까요? 여러분, 이 향유는 일부 부유층 여인들만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는요 당시에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석재로 된 용기로 밀봉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향유는 한 번 뚜껑을 열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한 번 열면 그 자리에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할 수 없는 것이 이 향유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것도 발에다 부어드렸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오늘 큰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다 아는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향유를 깨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는 있지만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아요. 당시에 손님이 오면요, 발을 씻도록 어떤 자리를 내어주어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아주 손님을 대접하는
기초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감람유도 내게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감람유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 봐도 그 당시에 가장 흔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가장 값싸고 가장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사한 표정을 짓고 형식적으로는 아주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러분, 돈 쓰면서 식사를 대접하고는 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회적 지위와 충분한 명예가 있었고, 이미 존경받고 있었고,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런 천박한 창녀와 저런 죄 많은 세리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오늘도 내가 구제를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한 마음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시는 시몬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오늘도 울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과 같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 말에 입맞추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 죄인이라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아닙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단지 두 가지 부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두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반면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 두 부류의 죄인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죄인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에게 말하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빚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오늘도 탕감을 해준다면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도 빚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빚진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은 500데나리, 어떤 사람은 50데나리는 이 정도 차이뿐이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단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오늘도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과 같은 죄인과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며 예수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시몬은요, 자신이 너무 의롭고 가진 게 많아서 이 시몬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이 죄인된 여자는요,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역시 자신의 인생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고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죄사함을 경험한 이 바울이 일평생 감사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현장에 가늠하다 붙들려서 죄사함을 경험했던 이 현장에 가늠했던 여인들, 그리고 수가성에서 정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닌 이 복잡한 인생, 예수님이 오늘도 그에게 내가 참 남편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했다. 여러분 이 그녀가요 물동이를 찌고 와서 물을 뜨려고 왔던 그녀가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국노였던 죄인 삭개오, 무식한 배부, 이 참 어부였던 베드로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의롭다, 나는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죄인이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오늘 시몬처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선포를 해주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런 선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죄인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굴레를 씌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문제였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일평생 멍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죄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주님이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냐?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고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 야, 그런 네가 뻔뻔하게 용서받으려고 한다고? 이 뻔뻔한 인간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옥합을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깨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깨뜨리시고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울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나갈 때, 옥합을 깨뜨리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의로운 시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만 다하는 오늘 이 한 여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거하는 죄를 보게 하소서. 오늘 나의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죄의 그 속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